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죄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범죄함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전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됐다,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감정은 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참 귀에 달콤하게 들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운 소리, 두려운 소리, 가까이 갈 수 없는 소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11장 4절 말씀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탑을 싫어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높은 탑을 지어서 싫어하셨을까요? 그들이 그 탑을 짓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이 4절 말씀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가장 먼저는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동쪽을 향해, 동방을 향해 그 무리가 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쪽을 향해 나아가다가 시날이라는 평지에 이르러서 자, 우리가 여기에 탑과 성을 쌓고 그 텅을 하늘에 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다라고 할지라도 이 높은 탑 가운데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들 스스로 뭔가 될 수 있다,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도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낯을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기드온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렇다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숨거나 도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겁 많고 나는 이렇게 무서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신, 그 증거를 내게 달라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칫 교만해 보일 수도 있는 이 기드온의 요구에, 기드온의 요청에 들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그 과정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임이나 운동이나 취미나 이런 거에 심취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바둑에 심취한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 머리가 바둑알로 보인다고 합니다. 당구에 심취한 사람들은 사람들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인다고 해요. 저도 학창 시절에 당구 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사람들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머리를 보고 얘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은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수업 끝나면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그만큼 좋아하고 거기에 그만큼 몰입해 있고 거기에 그만큼 몰두해 있으니까요. 뭔가에 내가 미쳐봤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심장이 뛰고 아무 때나 가고 싶고 아무 때나 하고 싶고. 사랑은 어떻습니까?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그 열렬한 사랑 가운데 제 친구 중에 장거리 연애한 친구가 있거든요. 부산과 수원. 굉장히 먼 거리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산을 딱 2번 가봤는데 그 장거리하는 그 친구는 부산을 일주일에 2번도 가더라고요. 그만큼 보고 싶어 미치겠으니까 같이 가서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서 잠깐 찍고 오더라도 그만큼 그 열정을 내세우는 거죠. 이러한 마음, 이러한 열정, 이러한 몰입,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은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참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참 나에게 마냥 행복함으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내가 막 미칠 것 같고 그분 앞에 가지 않으면 내 안에 평안함이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그런 것들 다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죠. 우리의 인생은 참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요나가 딱 그러한 모습인 거죠. 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지? 하나님은 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저들이 우리에게 어떤 민족인데, 저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원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니 하나님의 원수인데 왜 저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지? 왜 내가 저들에게 가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지?
요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할 때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이 요나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외함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시편 26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를 단련하십시오. 그래서 내 양심, 내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시고 자기를 시험해봐서 혹여나라도 자기의 마음이, 혹여나라도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행위 가운데 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싶으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당당함을 그냥 고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연단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말씀 보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고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시험하고 그것을 내게 가르쳐.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더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아냥을 받지 않으려면, 자,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요나의 제비를 뽑아서 이 폭풍이 누구에게서부터 임했는지 우리가 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묻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거죠.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 경외한다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되겠느냐라는 이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참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교회가 설 자리를 참 많이 잃었습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고 교회가 왜 설 자리를 잃었을까요? 물론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빠르게 급변하는 어떤 세상의 물결 속의 흐름 속에 교회가 좀 뒤처지고 도태된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제일 재밌는 데였어요. 교회에 와야 재밌는 게임도 할 수 있고, 교회에 와야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고, 교회에 와야 어떤 세상적인 흐름, 세상적인 트렌드를 앞서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학창시절 저보다 선배되는 그런 분들 보면은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문학의 밤 이런 거 하고 일일 찻집 이런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됐는데,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죠. 어떤 믿음과 신앙적인 그런 측면들을 다 떠나서 어떤 문화적인 측면만 봐도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며 앞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교회의 어떤 힘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을 잃고 교회는 참 설 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나빠요. 가끔 뉴스나 인터넷 같은 데 기사가 올라오는 거 보면 어디 목사님이 어떤 잘못을 했대더라, 어디 장로님이 어떤 잘못을 했대더라, 어디서 어떤 잘못이 일어났는데 그 장소가 알고 보니 교회더라.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명함이나 이런 걸 받을 때가 있는데,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명함을 주는데, 저 스스로도 집사님, 권사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잘 모르겠는 거죠. 제가 전에 용인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일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가 건물을 옮겼어야 돼요. 다른 이제 건물을. 그래서 그 건물을 얻고 이제 그 건물로 이제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잘 몰랐는데 그때 확실히 알게 된 게 뭐냐면 유치권이라는 거예요. 유치권.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 학교가 들어가기로 한 그 건물 지하에 유치권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 걸어 잠그고 문도 안 열어줘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이자 교회라는 걸 아니까 더 세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협상하기 위해 앉았는데 본인을 어디 교회 장로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잘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 어떤 현실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 삶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 가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교회가 앞서고요. 하나님보다 가정이 앞서고요. 하나님보다 내 삶이 앞서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잘되고 내가 흥하고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지 않은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힘을 잃고 능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 나를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얼굴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배에 탔고, 그 배에 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믿음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죠. 때로는 힘듦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만,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네가 왕의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질 거야. 왕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왕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아가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고 우리의 삶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 생명, 내 삶, 내 가정, 내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고, 그러한 고백을 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 것. 다니엘은 안 그렇습니까? 사자굴 앞에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기도 잠깐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소와 달리 문 닫아놓고 창문 닫아놓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와 같은 고백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를 흥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옛것, 우리의 이전 것은 다 내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먼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오니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저희들의 부족함 가운데 때로는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 확신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